또 하나 있었는데, 여기 또 질문 또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이제 하고 마치죠. 신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마귀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대적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가르치는 것으로 아는데, 구약엔 신약에서와는 달리 마귀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고 오직 우상 숭배와 율법 준수에 관한 말씀만이 주류를 이루는 이유는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일까요? 왜 구약엔 마귀에 대하여 경계하고 힘써 대적하라는 말씀이 없는 것인가요? 신약에는 마귀에 대한 말씀도 많고,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라든지 이런 말씀, 가르침이 많은데, 구약에는 마귀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다는데, 구약에도 사실은 마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질문에는 왜 구약에는 마귀에 대하여 경계하고 힘써 대적하라는 말씀이 없는 것인가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그 육신적인 생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은, 구약에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든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굴에서 건지셨다든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든지, 영혼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많이 있지는 않아요. 신약처럼. 신약은 영혼에 대한 말씀이 많지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실제 어떤 역사를 꾸며서, 실제적인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택한 것이지 영혼을 택한 건 아니에요. 또 육신을 택했기 때문에 육신이 살 땅을 주셨고, 육신이 지킬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면 육신이 복을 받고, 율법을 거역하면 육신이 벌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또 회개하고, 또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게 육신적인 사건으로 쭉 돼 있어요. 이것은 신약 시대의 영적인 것의 하나의 모형이고 교훈입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택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그 부림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육신적인 사건들은 영적인 것의 하나의 그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가 구약에는 많이 없고, 신약에는 거의 다 모든 것이 영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도, 그들은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자기 민족적인 거, 육신적인 거, 육신이 복받는 거, 육신이 이방 세력에서 해방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했지,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런 걸 깊이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마귀에 대한 것도, 마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요, 악령이잖아요. 이 마귀에 대한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마귀가 하는 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타락시킨 게 뭡니까? 거기는 마귀라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라는 마귀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귀가 있다는 경고예요. 에덴은 아무도 없고 아담 혼자 뿌리는데 뭘 지키고 말고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니까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네가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죽는다 그래요. 마귀는 즉시 와서 먹으라고 할 테니까. 그 에덴 동산에 뱀이 가장 강교하라는데, 이게 뱀이 문제가 아니에요. 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그 마귀의 권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냐. 네 열국을 엎은 자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둘러픈 자가, 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무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하리로다. 비기리로다. 내가 저 무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겠다. 그러나 네가 음북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그 사탄의 그 근원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 그 시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도 그냥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타락했다 이래 나오죠. 그것이 사탄이 됐다, 마귀가 됐다 그런 말은 안 나와요. 예?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또 유다서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밑에서 섬기도록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천사들을 하나님이 흑암 심판 때까지 결박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근원이라든지 사탄이 하는 일은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탄이라든지 마귀라든지 그런 말은 없고 대개 악령이라든지 이래 나와 있어요. 예?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쳐다봅시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구약성경 439페이지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사울왕 속에 악신이 힘있게 내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으로 다윗 벽에 꽂으려고 던졌는데 다윗이 잽싸게 피했어요. 자, 여기 계속해서 이 사울의 마음에 악신이 역사했다. 악신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이 마귀를 악신을 이용하세요. 그거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도요. 이 타락한 천사 마귀를 그냥 지옥에다 쳐넣어버리면 돼요. 네가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오르다. 그러니까 그게는 지옥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쫄병들이 함께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귀신은 사람 죽은 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그 루시퍼와 함께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이 같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뱀 마귀 용, 옛뱀이 마귀가 용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지더라 했는데, 저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걸 어떻게 끌고 오며 이 땅에다가 그 별을 어떻게 던집니까? 저 반짝반짝하는 저 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천사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 천사 3분의 1을 같이 이 땅에다가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지옥. 그런데 이 마귀를 당장 하나님이 지옥에다 가두지 않고 왜 풀어놨느냐? 하나님 일부러 풀어놨어요. 마귀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이 루시퍼가 탐냈던 그 자를 주시기 위해서 마귀를 시험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도록 허락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를 심판하도록 하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하나님이 혼자서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탄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탄을 시험을 이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을 정복하게 하고, 사탄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하나님이 넘겨줘요. 악신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은 악한 자 임하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탄이
사탄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심판받도록 사탄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셔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하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악신에게 넘겨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악령이 역사했다는 이런 모습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모습들은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도 보면은 마귀가 말이요, 이 세상에 이리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갔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되게 있잖아요. 야 마귀야, 응? 욥을 받느냐? 그 사탄이라 그랬죠. 욥이 얼마나 날 잘 섬기더냐 그러니까 그 사탄이 하나님 이뻐서 섬길 줄 아냐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줬으니까 그래서 섬기는 것이지, 그거 다 뺏어가면 하나님 욕할 거라고.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욥에게 많은 시험을 줬잖아요. 그렇게 그 마귀가 하나님과 욥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욥을 계속 참소했습니다. 참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는. 그래서 욥에 대해서 계속 좋지 않은 말로 하나님께 고사바치고, 그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실제로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러니까 마귀가 한 역사가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신명기 18장에도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어떤 예언을 할지라도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들랑 믿지 말고 그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라고.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 사탄이라고 그런 말들이 많이 없어도 구약시대에 마귀가 한 역사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하나님의 신이 많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건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애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행여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행여나 그릇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 주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하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서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수양관을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일들,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문제들, 이 모든 일들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합니다. 또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이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또 이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함께 참여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